성큼 다가온 여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본장에서 소개되는 재물에 대한 비유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 장로나 혹은 서기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특정 세력을 딱 꼬집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만하고 오만하며 유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의 전통적인 신앙인으로 자부하며 편협한 교리로 자기대로 율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며, 또한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서 온갖 불의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임재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에 깨달음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를 직역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며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역시 요한까지이며 이후부터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선포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입은 말 그대로 침범하여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침노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구약시대나 통했던 옛것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획이란 히브리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와 구분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1점은 히브리어 문자 중 가장 작은 글자를 가리키며 1획은 비슷한 글자를 구별해주는 돌출 표시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율법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로 아주 작은 1.1획이라도 모든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결코 구약의 말씀은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에서 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결실이므로 복음과 율법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율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18절에서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은 율법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영원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본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눈은 어디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율법이란 틀 안에서 예신앙에만 얽매이고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밖에 더 넓은 세상과 그곳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도 그럴까요? 예전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전에 받았던 교육과 훈련, 그리고 헌신과 봉사, 구제와 사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예전에 다 받았고 훈련에 참여했기에 이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락 공동체 여러분, 지금의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너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애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신앙의 생활을 잘 적응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